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이걸 어떻게 되돌려 드려야 하나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나쁜 짓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개업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고, 또 이사 가기 전에 또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7절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기서 제목이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반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딱 절반이 남았습니다. 2021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던져버리시고 남은 기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수탈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공장의 주인들이 어린 아이들, 우리 아동부에 있는 그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임금을 주었습니다. 걔네들이 닭장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다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세계 최대의 피라미드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147m. 높이가 147m예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그리고 그 밑변의 넓이가 52,000평방미터입니다. 그 안에 2.5톤짜리 돌들이 230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30년 동안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뭐 망치나 끌이나 정이나 또 도르래, 지렛대 이런 거 가지고 2.5톤짜리 돌들을 147m까지 올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그림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얼마 전에 오늘도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 EM에 반찬을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기획하신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함께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근데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돌봐드릴까 하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이 상기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전 세계에서 10%, 20% 안에 드는 최상위층 부자들일 것입니다.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여기서 일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큰 돈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물질적인 강자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물질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강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약자를 돌보아 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계를 기가 막히게 만지세요.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하십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런 힘을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신되어진 사람들만 모이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만 있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워, 너무 힘들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어떤 분은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분은 경건하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다양함을 기쁘게 여기고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나오고 싶은데 나오고 싶어 죽겠는데 나올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아 주느냐 하는 거죠. 4절부터 보세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인내, 위로,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금방 변하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말들은요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날로 이 망아지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날로 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리고 그 아이가 성년이 되기 위해서 20년이 걸리고 성년이 다 돼도 철이 안 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그 어떻게 해요?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보는, 소망의 렌즈를 끼고 보는 겁니다.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이 녀석 크게 될 놈일세, 이러면서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의 렌즈를 끼고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도 조금씩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좀 기다려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서로를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엉뚱한 짓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엉뚱한 곳으로 싸돌아다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자들은요, 보면은 정말 팔랑개비 같아요. 얼마나 가볍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갈대처럼 무너지는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그냥 모래알처럼 쉽게 굴러다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가 바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바위 덩어리, rock. 너는 바위 덩어리야.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몬을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고,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반석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가벼웠습니까? 얼마나 도망다니고 겁쟁이였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인내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 가운데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을 위로와 격려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게 되면 저는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바뀌질 않나?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사람도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생존하는 겁니다.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서로 인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옛날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자. 이웃을 기쁘게 하자.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싫은 말 하지 않고 그냥 뭐 예쁘게 얘기해주고 기분 좋게 얘기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beautiful. 세상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단어예요. 자,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오이코도메오,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셔도 아름다울 정도로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거, 이게 이웃을 진짜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전도했다가 괜히 불편해질까 봐, 괜히 핍박받을까 봐, 전도했다가 괜히 또 이렇게 눈총 받을까 봐, 저 사람 뭐야 저거,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자기 좋으려고, 자기 편하려고 전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세계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TV 광고를 틀면 한 10분만 보세요. TV 광고 한 10분만 보면 거기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하루 종일 광고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Enjoy yourself, 너 자신이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TV 광고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광고는 즐기라는 거예요. 너가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디를 펴봐도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속물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참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저희 집에서 목장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장할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거야. 내가 살 집, 내가 편해야죠 물론. 그러나 거기다 한 가지가 보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복권 라러리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힘을 주세요. 군대를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엉뚱한 소리입니다. 근데 왜 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너무 기쁘셔서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수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게, 도대체 어느 정도 이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이 땅을 연약한 자들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모두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곳,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해요. 남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티스터 수녀님이 쓴 Distilled Wisdom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천국이나 지옥에 다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푸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천국은 다 배부르고 지옥은 다 배가 고픈 거예요. 천국에서는 깔깔거리고 웃고 서로 즐거워하는데 지옥에서는 악의 다툼,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공통적인 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길다란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전부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먹어. 다 배가 고픈 거예요. 서로 악의 다툼이 싸우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 길다란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려고 하니까 떨어지고 웃고 깔깔거리고 난리가 난 거죠. 배가 부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네가 해주면 나도 할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중물이 되고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네가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또 우리의 목장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서로 인내도 하고 서로 섬기기도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끼리끼리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소위 수준이 맞는다는 사람, 내 눈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보세요.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117편입니다. 12절 보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서 소망을 둘 것이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나?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을 지펴야 되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나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우리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사무엘하에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웃을 즐겁게 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좋아. 니들끼리만 하면 안 돼. 여러분,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다 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합이 잘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누구라도 하는 일입니다. 근데 로마서 15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이거 하라는, 이방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정말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쉽지 않아. 이런 사람들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전체가 함께 모이면 서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니까 선을 딱 그어놓고 요 안에서만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그것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경계선상에 우리 교회를 딱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사명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가깝지 않았던 사람,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내가 불편했던 사람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실 찬양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즐겁게 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연약하신 우리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금주, 지난 금주 금요일에는 우리 박재성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분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이 남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직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